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모습을 보면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말에 숨어있는 말은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갈 길을 잃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자신의 개인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다 또 갈릴리로 돌아간 겁니다.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 전문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뭔가 이 모습이 익숙한 반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와 이 갈릴리의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고 되돌아갈 때도 있고 낙심해서 어쩔 줄 모를 때도 생긴다라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내가 잡게 해줄게. 이게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원래의 일로 돌아가고 흐지부지 되고 이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 잡는 데 집중을 해요. 153마리가 잡혔다. 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몇 마리 잡혔는지 가득 잡혔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고기 세기에 바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런 놀라운 허탕치고 있는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는 고기를 세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주신 고기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고기를 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에는 우리 성도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비결은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겠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지 않고 자기들을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해주시지 않으니까 목표를 상실해서 어디로 갈 줄 몰라서 그냥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부르심의 첫날처럼 그날도 오셨잖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냥 재방송되는 것처럼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를 처음 불렀을 때의 생각이 났을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원상복귀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소명이 다시 기억나게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으면 당장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잊으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려요. 성도는 내 손이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이끄셨다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기록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을 때. 성도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세상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도 길을 잃어버린 거하고 꼭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비결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베드로가 뒤늦게 배 위에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할 만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고픈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옆에 있더니 그럼 나도 갈게. 우르르 잡으러 가서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상황. 얼마나 허전했으면 무엇을 할지 몰라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럼 나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보고팠겠습니까?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해변가로 다가가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숯불도 피워두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봐라. 손수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욕구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영적인 만족이 그럼 채워지려면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답답함, 나의 세상에서의 뭔가 안 풀리고 힘들고 마음이 틀어지는 것을
용납받고 회복되고 풀어지게 하는 관계는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시는 분,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또 비결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예배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자마자 야 너희들 내가 뭐하라 그랬어? 왜 안 하고 물고기나 잡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셨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충분히 그러실만 했잖아요. 너희 성령을 받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또 물고기 잡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책망하실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꾸지람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고기를 구워서 먹이셨어요. 먹이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먼저가 아니고 그들을 모아서 먹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그냥 배불리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과 화해하기도 하고 화평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같이 식사하시는 거였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념하는 성찬이라고 불러요. 네, 성찬이 꼭 성찬식 때 이렇게 탁 하는 것만이 성찬식이 아니고 그것은 기념하기 위한 예식으로 우리가 만든 예식의 표본일 뿐이고 평상시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것이 지금 끊어진 지가 3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에서 식사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조차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는 지체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 자체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식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식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것까지 다 연결된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그 가운데서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릴 때가 많아요.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가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걸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 그거 식사 함께 안 한다고 뭐 탈라나? 아니요, 그것조차도 예배라고 우리는 마음가짐을 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예배가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사는 비결이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전지하시는. 과거일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다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읽고 계셨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또 채워주세요.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형편을 알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형편을 아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로 이끄시고 채워주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바다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허탕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그물이 가득 찼어요. 그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들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채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모든 그 하나님의 지위조차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간절히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섬김이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복음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좀 실수하더라도, 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품어야 된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흡족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품어주셨어요. 제자들을 품으셨듯이,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돌봐 주신다.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섬김과 사랑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일방적이에요.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항상, 오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 너희들 이리 와봐.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힘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물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 속에서 예수님을 잃고 살아가면 밤새 수고했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그러한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재벌들도 자살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겠습니까?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허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서 그 예배를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져도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요. 반면에 손에 쥔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있으면 풍성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비결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